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자기 죄를 붙들고 자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자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것에 자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돈을 쓰지 못하여 자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자책합니다. 애통이란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책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구약 70인 번역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전해 듣고 아버지 야곱이 애통해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야곱은 애통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옷을 찢고 허리를 굵은 배로 동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애통의 의미는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극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애통은 무엇을 의미하였나요? 본문이 말하는 애통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한 슬픔이요 자책입니다. 참 성도는 자신이 씻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절한 슬픔은 철저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케 되므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진실한 회개로 침상과 요를 적시는 참 애통을 가졌고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합 왕은 3년 6개월간 죄로 인한 흉년의 아픔을 애통하지 않았기에 또 엘리야를 원망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함으로 징계의 고통이 왔습니다. 가뭄과 흉년을 회개하고 애통하였다면 참 위로를 받고 풍년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범죄한 가인의 불행은 살인하고도 회개하는 애통이 없었습니다. 일생 동안 불행길 도망자의 신세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에 대해 어떤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핵심은 죄 때문에 자책하는 애통입니다. 재산을 손해보고 가족을 잃고 삶의 불행으로 인해 애통하는 이들은 당시에도 또 오늘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주로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느끼고 애통하는 이들이 아주 적고 관심도 드물며 살인하고 강간, 도적질, 사기, 음란에서 애통하는 자들은 아주 적습니다. 오히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훈을 많이 했으나 반응이 없었고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따라 춤추는 자가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을 먼저 봅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내 탓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추한 범죄를 보고 애통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름철에 날씨가 너무 냉하여 곡식이 익지를 않습니다. 열매 없는 여름철에도요, 농부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름 날씨가 냉하여 열매가 맺지 않고 익지 않습니다. 흉년입니다. 정부 탓을 하며 정치 탓도 하고 남 탓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치는 회개의 애통이 없습니다. 어떤 농부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름 날씨가 냉합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일을 찾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을 용서해 주세요. 바로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교만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참 회개를 합니다. 농부의 자책은 늦여름에 뜨거운 햇빛으로 풍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죄로 오는 애통인가 아니면 남 탓으로 오는 애통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전로 역정을 기록한 영국 청교도의 지도자 존 버녀는 젊을 때에 군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저녁은 어떤 중요한 곳에 보초를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볼일로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볼일을 보고 돌아와서 보니 자기 대신 보초 섰던 친구가 원수의 총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 대신 죽은 친구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깊이 자책하며 회개하고 덤으로 사는 자기 생명을 주 위에 바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두 사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도적질한 자라고 토색한 것을 갚는 일로 애통해했습니다. 성전에서 내려올 때에 애통으로 큰 위로의 복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려도 자만했으므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더욱 귀한 일은 남의 죄를 애통하는 자가 더욱 복을 받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하지만 옆 사람의 죄를 애통하면서 우는 참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진실한 종이었는데 하며 매우 안타까워하며 돌보지 않는 내 탓이구나 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너를 모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로 멸망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달리심은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 죄로 하시고 애통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그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 주께로 나와 애통과 통유로 해결받고 위로의 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죄로 오는 모든 불행을 애통으로 고침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애통하는 자는 자기 죄를 붙들고 자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온 벌을 보고 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능으로 도와주시고 채우시고 즐겁게 하십니다. 아멘. 죄인이 애통하면 구원을 베푸시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영육과 생활에 복을 주시니 늘 애통하며 회개합시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누가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사는 세상은 점점 불행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담이 지은 죄는 한 가지이지만 내가 만든 죄는 수천만 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어 퍼뜨린 죄가 수천만 가지라. 그래서 불행이 왔고 불행이 커지고 더욱 신음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여 지금 만난 모든 불행을 치료받읍시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아멘. 삭개오의 애통과 자복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다고 전에 지은 죄를 가지고 늘 애통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죄를 붙들고 매일 아침에 닭이 울 때마다 부인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간음한 죄로 인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자기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전도 못한 것을 애통해 합시다. 신앙에 다름박질 못한 것을 애통해 합시다. 신앙 성장이 없는 자기를 애통해 합시다. 교회에서 섭섭하여 교회에 나가지 않고 폐역한 것을 애통해 합시다. 애통에 통과 없는 자는 성장, 위로가 없고 징계뿐입니다. 애통한 후에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위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사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자책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지 않게 구원하심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신임을 받는 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존경을 받고 모범적이라는 집사님이 남편 전도를 못하여 늘 애통해 했습니다. 아침을 금식하면서 6개월 안으로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철야 예배에 와서도 마음속으로 남편을 생각하며 애타게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아내가 없었어요. 이 여자가 또 교회에 갔구나 하고 술을 많이 먹고 취하여서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예배가 끝날 즈음 되어 통성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 가서 창문으로 보니 아내가 보였어요. 기도하는 틈을 타서 들어가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아이 죽겠다. 사람 살려요. 고함을 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다른 여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얼굴을 보니 자기 부인이 아니고 경찰서장 부인이었어요. 당신 이 무슨 짓이요? 남편에게 전화하여 당장 잡아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사모님 살려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애걸했어요. 경찰서장 부인 집사님은 용서해 줄 테니 내 말을 듣겠소? 그 남편은 네 듣겠습니다. 그럼 당장 교회에 나오세요. 잡아가지 않게 해주시면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 후에 그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하여 그 교회의 기둥 집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집사의 소원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위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애통의 뜻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능으로 도와주시고 채우시고 즐겁게 하시고 영육과 생활에 복을 주십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